길이니까니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뭐를 많이 매개이지 뭐. 무엇이 영도력일까? 무엇이 지도자의 마음일까? 무엇이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섬김일까? 이것을 저 촌장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 괴뢰군이거든요. 저 사람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데 괴뢰군인데, 무엇이 당신의 그 영도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당신이 이렇게 큰 영도력을 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말이라면 다 듣고 순종을 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저 촌장이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뭘 말 매기면 되지 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왜 들을 수 있나요? 많이 먹여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이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들한테는 생명의 은인인 거죠. 자기들을 많이 먹여줬으니까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 잘 듣게 하고 싶고 너 이렇게 하면 말 잘 들어야 돼,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많이 먹이면 돼요. 그냥 많이 먹이면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섬김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먹여주는 사람은 섬겨주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겨주는 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양한테는 뭐가 있나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없는 목자가 무슨 목자예요? 목자라는 단어는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있는 걸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와 양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는 또 뭐가 있죠? 신랑과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 그러면 누가 섬김을 받는 자예요? 신부가 섬김을 받는 자예요. 신랑은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 아시고 부부 생활 하고 계시죠? 신랑이 섬기는 거예요. 신부는 섬김을 받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가정들마다 뭐가 잘못됐는지 신부가 섬기는 사람들도 많죠. 신랑을 신부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섬기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섬겨주게 돼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주게 돼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밑에 따르는 백성들을 섬겨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늘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막 반대하고 반항하고 그러죠. 왜요? 자기를 섬겨주는 자가 자기를 섬겨주지 않을 때는 막 반항하는 거예요. 물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섬김을 받는 자고, 모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섬기는 자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모세의 마음을 모르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느냐 자녀로서 살겠느냐,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신랑이 있으면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성경에서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부모가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돼야 된다. 이걸 자라나야 된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부모가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을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그 말은 어린아이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살게 되는 거죠. 마음이 순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나 내 지식이나 내 로고스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와서 섞여 있는데, 섞이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나를 깨뜨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남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남는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정결한 거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것을 빼내기 위해서, 순금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집어넣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을 빼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어른이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장성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장해서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너희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릴 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가장 장성할 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음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죽음에까지 가는 것을 장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거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거다. 자,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녀 없이도 부모는 살아가요. 근데 자녀는 부모 없이는 못 살아간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는 못 살아요. 목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양이 없어도 살아간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는 자녀에게 부모가 반드시 필요해요. 부모는 자녀 없이도 살아가는데 자녀한테는 부모가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있다 그러고 목자와 양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살아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이 뭐라고요? 스스로 생명이다. 스스로 그냥 계신 거예요. 스스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라는 여호와가 안 오면 우리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뭐 있든 없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요.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는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걸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뭐 해요? 우리를 예배하는 것. 찾는다는 단어 자체가 예배한다는 단어거든요. 찾는다. 그게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시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목자에게 양은 그 목자의 기쁨인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자녀는 아버지에게 그냥 기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에게 자녀는 그냥 기쁨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냥 기쁨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너 있음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있으니까 좋은 거야. 자녀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녀를 볼 때 기쁜 거예요. 양을 볼 때 목자가 양만 보면 괜히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보면 막 기쁜 거예요. 신랑이 신부만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교회고 신부인데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냥 기쁘단 말이죠. 신랑이 신부를 볼 때 그냥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는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기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면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어때요? 아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냥 기뻐요? 그냥 보기만 하면 괜히 좋아요 그냥? 아니면 잘해줄 때만 좋아해요? 에? 잘해줄 때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보면 괜히 기뻐요? 그냥 괜히 기뻐요. 괜히 기뻐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왜 그냥 좋은지 알아요? 정이 들은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이 들은 거예요. 그 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감정이거든요. 정이라는 게 정이 들은 거예요. 그 지식으로 그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계산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계산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신랑과 신부가 생활할 때는 뭘로 생활해요? 감정으로 생활해야 돼요? 지식으로 생활해야 돼요? 지식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으로 생활하면 다 깨집니다. 처음에 만났는데 둘 다 다르게 만났어요. 둘 다 다르게 만났는데요. A와 B가 서로 다르게 만났는데 둘이 사랑하며 살아라고 해도 지식적으로가 아니면 둘이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감정이 나와. 그러면 이쪽에 자라난 감정과 이쪽에서 자라난 감정이 서로 다르게 만났거든요. 다르게 만나서 둘이 부딪혔는데 이게 어떻게 지적인 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하라고 그래요?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하라? 지는 싸움을 해라가 아니라 이 서로 이기는 싸움을 해라.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이기는 싸움은 어떻게 할 때 이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지려고 하면 둘 다 지려고 싸우면 그러면 둘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이기는 싸움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둘 다 이기는 싸움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둘 다 이기는 싸움, 지적으로 둘 다 이기는 싸움 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 배우기도 싫어요, 그냥. 그냥 뭐, 마음대로 해요, 그냥. 우리 가정사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좀 어떻게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둘 다 이기는 싸움 하면요,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자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기 얘기를. 상대방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이기는 싸움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좋더라. 나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해. 왜냐면 서로 다르게 자라났잖아요. 서로 다르게 자라나가지고 둘 다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을.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지구가 가운데 있는데 뭐 금성과 화성에서 만났다 그래요.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지구가 가운데 있는데 금성이 여기 있고 화성이 여기 있는데 둘이 화성에서
남자가 오고 금성에서 여자가 왔대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렇게 만났대, 둘이. 그럼 어떻게 이게 서로 전혀 다른 별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게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겠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가 내 화성에서 온 화성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거야. 남자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좋더라.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상당히 꿀꿀하더라. 돼지가 된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나 이럴 때 기분이 상당히 좋다. 난 이럴 때 좋고 당신 이럴 때 행복하더라. 난 이럴 때 굉장히 막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쪽에 여자는 이쪽 여자의 별에서 생활했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우리 집은 이랬는데 아빠는 이렇게 나한테 대해주고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줬다. 함부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엄마는 이렇게 대해주고 아빠는 이렇게 대해주고 우리 별에서는 내가 이럴 때 기분이 좋더라. 나는 이럴 때 기분이 꿀꿀하더라. 그래서 돼지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서로가 지구에서 만난 가운데서 만난 남편과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남자에 대한 특성을 얘기해 주고 여자는 여자에 대한 특성을 얘기해 줘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잘 모른다고요. 여자가 남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혀 모르니까 자기가 뭐가 기분 나쁜지 이런 걸 다른 상대방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잘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건 같이 사는, 그 같은 동성이 사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돼야 정상입니다. 동성이 아닌 사람들은 서로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당신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걸 서로 설명을 해줘야지. 내 걸 이야기해 주고 저쪽에 자기 걸 이야기해 주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의견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헤어진다 그래요? 다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그래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 마음이 안 맞아서 만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다 뭐해서 헤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정상인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잘 마음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기는 싸움 하려면 자기를 자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저 인간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쪽에서는 전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 자기 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오랫동안 나이가 먹고 이제 살다 보면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막 얘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둘이 이제 이해하기가 시작돼요. 이해하니까 이걸 이제 뭐 하냐면 그때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해가 되니까 정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없으면 허전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야. 그냥 있으면 뭘 어떻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데 그냥 옆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면 머리로 이해해서 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설명해야 돼. 지적으로 성경에서도 너희가 동거할 때 서로 지적으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서에. 왜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서로 양쪽 모르니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설명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설명을, 자기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여자는 이런 거구나. 남자는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서로 지는 게임을 하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잘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뭐야? 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옆집 아저씨를 봐. 왜 옆집 아저씨를 봐야 돼요? 저쪽 어떤 사람 봐봐. 텔레비에 이 사람 봐봐. 주인공. 그 텔레비 주인공이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해? 그러죠.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신은 또 뭐라 그래요? 듣는 당신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듣는 당신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너는 어떤데? 네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뭐 이러잖아요.
나는 기분 좋겠어? 그러면서 너는 뭘 잘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이러면 저쪽에서 너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 하잖아. 너라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됐다는 얘기야. 둘 다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되는 거죠. 한 집안에 두 개가 있는데 왜 부딪히지 않겠냐고요. 당연한 거죠. 둘이 하나가 돼야지 안 부딪히는데 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야. 두 마음이 있으면 이게 선악과예요. 성경에서도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되면 당신도 나고 나도 나야. 그러면 나니까 내가 나를 설명해 줄게. 저쪽에서도 그럼 내가 나를 설명해 줄게. 그러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웁니다. 둘 다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지는 게임은 너라고 나올 때 너 조심해. 더 무서운 거야. 나중에 봐. 이러면 이제 무서운 거죠. 속에 칼을 품는 거죠. 그래서 갈라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싹 이렇게 너와 내는 쫙 갈라버린다. 이게 무서운 칼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럴 때 기분 좋던데,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안 좋던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칼을 갖다 어떻게 한 거예요? 둘이 갈라지는 칼이 아니라 요리해 주는 칼이 되죠. 그래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죠? 요리해 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요리해 주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물 떠다 주고. 요리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요리해 줄 수 있지만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물이라도 떠주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자, 서로가 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안 돼서 지식적으로 서로 모르니까 감정이 나중에 쌓이지 않고 아주 악감정, 나쁜 감정들만 쌓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헤어지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속에서 말 않고 가만히 있었단 얘기예요. 어느 날 내가 힘 있을 때 보자. 그래서 그날 나는 헤어지고야 말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판사가 그랬대요. 어지간하면 사시죠. 그랬대요. 판사가 둘 놓고서 어지간하면 그냥 사시죠. 얼마 남으셨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랬대요. 그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헛되게 한 거예요. 잘못 산 겁니다. 인생 하나님 잘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가정에서 그런 정도라면 하나님 잘못 만난 거예요. 진짜 남편이 하나님처럼 안 보인 거고요, 아내가 하나님처럼 안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고 갈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선악과 먹은 자들이에요. 선악과 먹고서도 하나님처럼 봤다 그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보는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돼서 보는 눈, 선악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눈을 가진 자, 네가 하나님처럼 보게 됐으니까 나는 너를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다시 기어서 돌아오라는 거야. 기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그런 눈을 가졌고 자기는 성경을 알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마음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쫓아낸다고요. 그게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 죽을 때 만나게 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그런 걸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있는 거고,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왜 인생을 일부러 불행하게 사냐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천국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냐고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니까 상대방을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너라고 갈라버린 거죠.
너가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자. 엘로힘, 하나님들이 우리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자라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게 나와 내가 있을 때, 나와 내가 합해지면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신부인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한 명이 아니에요. 신부는 여럿입니다. 여럿인데 그게 하나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잘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왜 안 보이냐면 음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둘이 하나가 안 되니까 자기가 또 남편을 삼으면 그게 남자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만 진짜 하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 이것도 남편이고 저것도 남편인 거야. 자기 자식도 남편 되고 자기 돈도 남편 되고 자기 그 부모도 남편 되고 자기 친구도 남편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간음, 음란이라고 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와 내가, 네가 아니라 나와 내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신부다,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우리야 이렇게 하죠. 우리야 그러죠. 가족이 다 함께 모이면 부모,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다 우리야 그러는 거고요. 교회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이렇게 모이잖아요. 다 우리야 그러는 거죠. 그걸 교회, 하나님은 다 우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나라는 얘기예요. 다 자기니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싸움이 일어나요? 나하고 네가 있으니까, 나하고 너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 설명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해가 안 됐단 말이야. 말 않고 여자가 힘없을 때는 계속, 그 신부가 계속 힘없을 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어느 날 나이가 먹으면 힘이 더 있어지고 남자가 더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힘이 더 있어지니까 남자를 갖다 확 무시해버리고 끊어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너하고 나는 어차피 하나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너하고 나는 항상 하나가 아니었단 얘기야. 너는, 너와 나는 달랐단 얘기예요. 인생 자체가 달랐단 얘기야. 그럼 보세요. 자, 여자가 남자를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끊어낼 정도면 여자가 힘이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저 남자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만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하여 똑같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다 자기의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당신은 나중에 죽을 때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다 나눠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 너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기는 그래 하루라도 행복해야지, 그래서 자기는 자유야 그러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죠. 자유는 성경을 놓고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자유한 걸 자유라고 그러죠.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서 나 자유야 그러나요? 연못에서 좀 힘 있는 물고기가 막 꼬리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꼬리쳐가지고 확 나오면서 난 자유야 하면서 밖으로 쫙 나와서 높이 날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느 날 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거기가 죽는 장소예요. 물고기는 연못 안에 있어야, 물 안에 있어야 자유인 거예요. 그게 신부는 신랑 안에 있어야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제껴놓고 나는 자유야, 그게 뭔 자유예요? 자기 혼자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남편 의지할 거 없어, 남편 필요 없어, 남편은 나한테 돈만 주면 돼, 그러면 막 부인은 그냥 막 나가서 자기가 막 자유라고 막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천사 같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을 뭐라 그러면 남편 있어요? 물어본다고요. 남편이 있냐고 물어봐요. 남편 뭐 해요? 다 물어본다고요. 남편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남편을 존경하며 삽니까? 라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부인들이 나가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 부인이 대학 교수야. 남편이 번데기 장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번데기 장수. 엿장수라고 생각해봐요. 엿장수 마음대로야. 엿장수 마음대로. 근데 이 부인이 아무리 교수라고 해도요, 그 사람은 누구 부인이에요? 누구 부인? 죽 부인. 엿장수 부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신부는 신랑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신부는, 여자는 항상 남편의 그늘 안에, 그 남편의 그 가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자가 굉장한 줄 알고 자기들이 막 굉장한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그 흙이 묻은 이게 뭐 김치 같은 걸 이렇게 담궈 가지고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가지고 왔는데, 서울로 이렇게 왔는데, 그 서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 그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한 그 남자아이가 검사가 됐다나 뭐 판사 전에 뭐 됐다는 그런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나 뭐래. 그러니까 뭐 부인이 막 여자친구가 자동차도 사주고 그 집에서 막 하여튼 이 남자를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그 집에 있는데, 어느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김치를 담궜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 아들이 외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뭐 실제 있었는지 뭐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아들을 여러분이 좋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갖다가 뭐가 없다 그래? 이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그러죠. 싸가지 없는 놈이라 대번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저 인간도 아니다, 저 짐승이다 그러고요, 싸가지 없다 그러고, 그리고 배은 망덕한 놈이다. 왜?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공부시킨 거 아니에요, 서울로. 근데 거기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근데요, 어떤 아들은 이럴 거 아닙니까? 농사 짓다가 오신 그 어머니를 오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유명한 그 뭐 있던데, 그 졸업식 날, 학교에서 대학교 졸업식 날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총장한테 상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시골에서 농사 짓던 그 어머니가, 자기를 어렵게 키운 그 어머니가 그 졸업식장 그 관중석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자를 벗어서 그 상장을 들고 가서 그 어머니에게 드리고, 모자를 그 어머니에게 씌워드리면서, 이 상은 우리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는요, 늘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게 자녀예요. 죽을 때까지. 아내는요, 남편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게 아내인 거예요. 아시구나 사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자들 엄청 훌륭하다고, 뭐 당신은 뭐 커리어 우먼이야, 뭐 엄청 활달하고 좋아해도 남편 뭐예요? 뒤에서 남편 뭐예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주나요? 당신 잘해 주나요? 다 물어봅니다. 속으로 다 생각해요. 예? 왜 그럴까요? 당신은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갖다가 험뜯고 이런 사람, 목사를 막 험뜯고 말이게 막 그렇게 해보세요. 흠뜯고, 우리 목사님 별로야, 인간 진짜 별로야,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 어디 교회 다녀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교회 다녀요? 나 뭐 대전에 성문집 예배 다녀보네. 그렇구나. 끼리끼리 모였구나. 네가 그렇게 흠뜯는 거 보니까 너도 별 수 없는 놈이다.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어디에 그늘에 우리가 있느냐? 양은 목자에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은 목자를 위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성경에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 자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고 싶어 해요. 하나님 뭔가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뭐 주고 싶겠어요? 말씀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면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을 먹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 인간들이 뜯어먹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인간들을 위해서 내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나를 너희들이 먹을 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나는 너에게 이거밖에 줄 게 없거든. 나는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주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송두리째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자기를 뜯어먹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기가 있다 그러죠? 이런 짐승들이 있고 이런 그 뭐 곤충인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부모를 이렇게 태어나면서 부모를 뜯어먹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 그러죠. 그죠? 뭐 곤충인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살을 다 파먹는 거예요. 파먹으면서 그 영양분으로 이렇게 살아나서 딱 자기가 이제 이 사회에 나오는 거죠. 세상에. 그런 동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뭐 하려고 아기를 낳은 거죠? 부모가 아기를 낳을 때는 뭐 때문에 낳은 거예요? 자기의 살을 파먹으라고, 자기를 주려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부모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자녀들에게 자기의 살을 파먹으라고, 내 살을 뜯어먹고 너는 살아라라고, 그렇게 부모가 그 부모예요. 자녀는 부모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자녀들이라고요. 죽을 때까지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자녀들이 부모 돌본다고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씀씀이를 가진 것은 자녀가 못 따라가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인 거야,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너는 나를, 내 기도를 뜯어 먹고 살아라는 거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그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을,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뜯어먹고 살게 되어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많이 와닿을 수도 있고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신부가 신랑을 뜯어먹고 산다. 어때요? 신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내가 있고 남편들이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신다고 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뜯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바뀐 겁니다. 자녀하고 부모하고 바뀐 거잖아요. 양하고 목자하고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원리잖아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뜯어먹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뜯어먹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뜯어먹고 살듯이. 성경의 원리인데 이걸 모르니까 남편이 아내를 최전방에 내놓고 자기는 아내를 뜯어먹고 살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뼈 빠지게 자기의 막 뼈가 그냥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자기를 뜯어먹도록. 그게 남자가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일하게 되고 아내는 사실 집에서 애 키우면서 애 잘 돌봐야 돼요. 여러분, 애 잘 돌보고 애 잘 키우는 게 말이에요,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겁니다. 잘 모르잖아요. 나가서 여자들이 다 일해야 되는 건 줄만 알아요. 남자가 2배, 3배를 일해야 되고요, 여자는 그걸 뜯어먹고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또 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자기도 아내가 뭔지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루를 살다도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리라 하면서 내가 끝내버리리라, 막 이게 자유인 줄 알고. 그 방종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내는 아내인 거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라 그래, 그거를 양과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는 자기를 먹고 마시게 자기의 살과 피를 뜯어 먹어라 라고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고 그거를 죽도록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그걸 먹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또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섬기는 겁니다. 말씀이 된 자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만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자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자기의 마음을 뜯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기의 살을 자식을 위해서 내준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살을 내준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준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악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악한 목자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진짜 부모는 자기의 뼈가 빠지도록, 자기가 죽음에 내놓도록 자기를 고생하면서, 그 고생하는 이유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신랑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주고 또 주려고 하는 자, 섬기고 또 섬기는 자, 자기가 죽고 또 죽으려고 하는 자,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의 살을 뜯어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서야 되는 거죠. 잠언서 16장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의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나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안달안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고요. 우리를 먼저 아신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내고 그러죠.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한꺼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막 좋은 것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뭐 어떤 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여리고 성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 돌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고 너하고 그 여리고성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야. 계속 돌으라는 게 뭐야 그게? 뭐 하염없이 돌아? 뭐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돌으라는 이유는 그 여리고성하고 너하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너하고 여리고성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리고성이라는 거야. 네가 무너져야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 되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건 우리에게 큰 문제들이 생기고 큰 병들이 생기고 뭐 자기에게 막 병이 생기고요, 질병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돈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문제가 생기고 아내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막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리고성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사실은 그게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아니면 사실은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여리고성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여리고성은 뭐 때문에 앞에 딱 존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무너지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런 것을 막 마련해 놓고 있는 건, 준비해 놓고 앞에 이런 큰 여리고성이 있는 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누가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무너지게 해야 네가 내가 되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무서운 게 아니라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가 왜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쩡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노동을 했지만 우리 지금의 노동 시간보다 훨씬 더 적게 하면서 월급은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노동했대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매여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종로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 보내면 되지. 왜 광야를 거치게 해요? 광야로 나오게 하냐고.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광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자기가 나오면 알 수 있어요. 광야로 나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광야에 나오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뭐가 없어요?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고 뭐가 없어요? 특별히 광야에 나오면 뭐가 없어요? 물하고 먹는 게 없어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나? 물이 오나?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앞에 놓고 광야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고요? 물 주려고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광야에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나를 왜 광야에 집어넣었을까?
나를 왜 광야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고 내가 왜 먹을 것도 없게 만들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딱 막히게 여리고성을 앞에 놨을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싶었던 거고, 네 앞에서 너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싶었던 거고, 광야에 집어넣고 광야에서 너에게 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를 계속 날마다 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광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를 무섭고 비가 안 내리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곳을 광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광야라는 그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이 내게 물 주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내게 양식을 계속 내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을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나에게 왜 이런 허허벌판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를 못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근데 광야로 집어넣었다면 아이고 물 주겠구나. 여기서 광야로 허허벌판에 딱 우리를 놓은 것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빵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앞에 아주 어렵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생겼을 때 진짜 아버지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섬겨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집어넣어 광야에서 막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생겨 저런 문제가 생길 때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돈의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생기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 가로막혀 있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안 살아 계신 거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줘야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해결해 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좀만 참어, 좀 늦게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일찍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셔.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네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사정을 먼저 다 알아. 내가 네 남편도 만나봤고 네 아내도 만나봤어. 네 자녀도 만나봤고 네 부모도 만나봤어.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다 아신다고. 그게 부모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말씀을 네가 먹고 그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자야. 나는 너를 섬기는 자고 나를 뜯어먹고 네가 살게 돼 있다라고, 나는 너에게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자함으로 다가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섬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아내를 주는 거고, 우리에게 남편을 주는 거고, 부모를 주는 거고, 자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 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이해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섬기는 자인 것인 거를,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아버지를 정말 믿느냐, 나는 너를 많이 먹이고 싶다, 나는 너를 정말 섬기고 싶다, 나는 너에게 많이 먹이고 싶다. 뭘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는 말씀이고 살이요 피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님의 도승높이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주 안에서 주의 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하셔서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진정 주의 마음을 먼저 알고 주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신랑의 섬김을 받고 부모의 섬김을 받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서 기도합니다. 주여